다 함께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5페이지 어간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어간에 있는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유진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을 때 아멘 소리가 많이 나왔고요. 목사님께서 권고해 주실 때 아멘 소리가 나와서 오늘 나올 아멘은 다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사실 조금 부담스럽지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언제 이제 설교가 됐었냐면 청년부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이제 청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청년들이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설교를 제가 100% 가져오지는 못하고 그때 들었던 설교 말씀을 요약하고 짜집고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해가지고 수요 예배에 맞게 제가 각색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시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인생에 태어나서 죽기까지 10번 정도는 들어볼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귀에 딱지가 들을 정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고 또 많이 부르고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에 대한 진위는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 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를 포함해서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 때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잘 외우고 아는 애들이지 않습니까? 저뿐만 해서.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또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또 은혜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또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들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어떤 배경에서 이 이야기가 왔는지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앞부분을 살펴보고 오늘 본문도 이해해야 100%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과의 대화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다들 알다시피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니고데모라는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인물에 오늘 읽은 성경은 아니지만 앞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는 바리새인이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죠.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선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그 자체도 명예로운 그 직함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내들인 공회는 그 사내들이라는 뜻이 함께 둘러 앉는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이 회원이 워낙 적습니다. 70명 밖에 되지 않고 또 의장까지 포함해야 겨우 71명.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 장로 등 여러 계층이 있긴 하지만 거의 대표들로 구성된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서 이 모임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명예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니고데모란 이름의 뜻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리한 백성 또는 백성의 정복자, 이거를 우리식으로 참 잘 다풀이하자면 다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의 정복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 정복이라고 하면 다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부족한 게. 그만큼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모든 것을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언제 찾아왔느냐 하면 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밤에 찾아왔는데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볼까봐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모였는데 아침부터 저녁 오후까지 모여있기 때문에 그 모여있는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나요? 못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임을 다 공회가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저녁 먹고 찾아왔을 수도 있진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보기에는 좀 이상한 부분도 있고 또 자신의 직분 때문에 밤에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이 니고데모가 도대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을 찾아온 배경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2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 니고데모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 바로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성경에 쓰여져 있냐면 성전 청결 사건이 쓰여져 있습니다.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내쫓으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환전 상인들의 돈도 쏟으시고 상도 엎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떤 말씀을 떠올리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라고 2장 17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너희가 헐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 청결 사건과 그 유월절에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2장 후반부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다들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런데 그 이름을 믿었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2장 후반부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 내용을 누가 들었을까요? 사내들인 공회에는 모든 소식을 다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소식을 니고데모도 들었습니다. 니고데모란 인물은 기본적으로 바리새인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바리새인들과는 조금은 달랐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중에서 대부분은 물론 성경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도 있고 외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 보이게만 열심히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이 바리새인은 무엇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도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있었고 또한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었던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시대 당시의 문화, 그리고 그때 당시 성전 문화가 어떻게 가고 있었는가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사내들인 공회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기본적으로 제사장 무리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무리가 이때 당시 레위 지파의 계파를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사두개인들이 됐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제사장 그 무리들이 로마의 정치적인 이유로 돈과 뇌물을 바쳐가지고 제사장이 된 무리들일까요? 또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후자입니다. 로마에 돈을 쳐 발라가지고 지위를 겨우겨우 얻어내었던 인물이죠. 그리고 그 정점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 당시에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그 정점을 찍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인 안나스는 이 성전과 관련돼 가지고 각종 이권에 관여하게 되는데요. 자기 친척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성전에서 환전 아니면 동물을 바꿔주고 하는 것들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짐승을 바꾸지 아니하면 제사를 드릴 수 없게끔 했던 그 인물 가운데 핵심 인물이 바로 안나스라는 인물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다 알고 있었죠?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의분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정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뭘 할 수가 없죠?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너무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신 거 맞으시죠? 조시고 계신 거 아니시죠?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인물인데 자신이 하지 못했던 것을 누가 대신해 줬죠? 예수님이 대신해 준 겁니다. 당연히 그것을 듣고 제일 열받았을 사람은 누구죠?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 일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또한 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하지 못했던 것을 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게 배경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저변에 깔고 들어가면 조금 이 본문이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또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발견하면 신학교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신학교랑은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가 이상한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이가 많을까요?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을까요? 쉬운 질문이죠. 누가 봐도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때 당시 니고데모의 나이를 70세 정도로 봅니다. 예수님은 몇 세죠? 30세. 공생애 시작 전에는 성전 정결하실 생각도 안 하시다 갑자기 공생애 하시고 나서 성전을 뒤엎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때 나이가 30살. 근데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위에 본문까지 보시면 누가 존댓말을 할까요? 예수님이 존댓말을 하나요?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니고데모는 존댓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네 가지가 없이 말을 하십니다. 네 가지가 뭔지 모르시죠? 예, 모르시는 게 은혜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반말로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대하여 자신이 궁금함을 존칭을 써가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은 그 동문서답을 하면서 계속 반말로 대답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절부터 3장 7절까지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다들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라고 이 니고데모가 고백을 하고 나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로 뜬금없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방금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거듭나다라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씨앗이 톡 터져가지고 나무가 되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그런 것처럼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 거의 거듭나는 것은 그런 것과 비견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3장 8절에서는 그런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런 들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일 유명한 말씀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누구보다도 임하길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 머릿속에서는 무엇이 가득 차 있었냐면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 구세주에 대한 틀,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이럴 것이다 라는 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의 틀을 예수님께서는 깨뜨려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과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숨 쉬는 것, 이거 어떻게 숨 쉬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육으로 알아서 물은 H2O 맞죠? 화학식 제가 틀렸나요? 그 C2H5OH 에탄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그게 원소 기호로만 알지 어떻게 막 만들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갑다라고 우리는 그냥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해의 영역이 아닌 그냥 믿어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에도 뱀을 장대 드는 꼬아서 만든 뱀이 어떻게 사람을 낫게 하는지 그게 이해가 되는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본 자마다 낫게 해주시는 것은 보는 믿음의 영역이지 그냥 머릿속으로 그것을 본다고 낫는 게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려고 하고 또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우리는 많이 외웁니다. 그죠? 근데 이처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알고 계신 분 손 좀 들어주십시오. 사실 이처럼이라는 것을 저도 공부해가지고 알았습니다. 이처럼이라는 뜻을 찾아보면 이런 방법으로, 이 길로, 이 방법을 따라 그렇게 힘껏 하나님이 세상을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셨다. 이 길로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가 장대 위로 놋뱀을 든 것을 바라보는 것을 믿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예수님을 그렇게 들리게 하심으로써 믿게끔. 근데 그렇게 사랑하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나도 어려운 조건이 아닌 그냥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쉬운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뭘로 받아들이려고 하죠? 이해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나를 납득시켜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납득 죽었다 깨나도 못 시킵니다. 삼위일체를 어떻게 납득시킵니까? 그죠? 저도 사실 목사지만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라고 하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라고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납득시키냐고요? 안 믿는 사람한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해의 영역이 아닌, 구약시대의 율법에 따라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방법이 아닌,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닌,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다는 그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서야 오늘 처음으로 아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계속 존칭 쓰면서 동문서답하는 듯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구약의 율법은 무엇일까? 사실 바리새인들이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험을 치는 건 어떻게 시험을 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어느 정도는 많이 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이 70세 때까지 계속 성경 읽고 외우다 보면 외우는 거에 암기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집에 갔을 때도 계속 그 말씀이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 그리고 바람이 인무로 부는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난 자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는 자기를 말하는 거겠지? 근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은 귀에 들어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이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초막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그 설교한 강론하는 것이 일반 사람과 같이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논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대제사장에게 갔을 때 그 사람이 변명을 하고 왜 못 잡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냐면 이 니고데모란 인물이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해줍니다. 뭐라고 변호를 하냐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요한복음 7장 51절에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이 니고데모가 어떤 조롱 섞인 말을 듣냐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일 정도면 자존심이 엄청 세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롱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 별로 없을 거지만 그것을 묵묵히 참아냅니다. 그죠? 별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렇게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을 넘어서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냐면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죠?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고 그 맹인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 앞에 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부모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면 출교시킬 것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자기 아들을 고쳐준 사람이 너무나도 고마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고 변호를 해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는 그들 앞에서 또박또박 말대답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9장 31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는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해줍니다. 자, 그때도 누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니고데모가 있었겠죠. 사내들인 공회이니까, 모임 시간이니까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을 고친 석은 이 맹인의 말처럼 구약 시대에도 없었고 창세 이후로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사야 29장 그리고 이사야 35장에 대해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라고 이사야 29장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사야 35장 5절에서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의 그 행하는 행적들을 보고 누가 의심을 품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의심을 품지 않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맹인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결국에는 어떤 일까지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죠. 19장 38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니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양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서 100리트라라는 말은 32에서 33리터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 많은 학자들 가운데 이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누구의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니고데모의 무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어린 사람이 무덤을 준비하겠습니까? 곧 돌아가실 분이 무덤을 준비하겠습니까? 곧 돌아가실 분이 무덤을 준비하겠죠. 니고데모 아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0살 정도 됐으면 이제 장례를 준비하고 이제 재산도 있겠다, 좀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좋은 동산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묘지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될까요? 자,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겠죠. 처음에는 예수님께 대하여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일 거다라는 확신은 가지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계속 그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단 것 같이 나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아, 그때 했던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갔던 것이 다시금 이해의 영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정말로 그러고 나니까 무엇이 두렵지가 않죠? 자신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 가지고 그 장사 지내고 그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그렇게 썼다는 것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알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겠죠. 왕따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뛰어넘어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해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니고데모와 같이 지금까지는 단순히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던 그 성경 구절이었다면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용기를 가지고서도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 내가 믿어야 되는 분이 또한 믿는 분이 과연 어떠한 분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나, 또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셨나. 정말로 성경에 있는 말씀, 이 니고데모가 아는 정말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를 치유케 하고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해주고 그런 사역들만 감당하신 정말로 사랑만 가득 하다가 가신 주님 아닙니까? 그제서야 이제 니고데모는 아,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를 힘으로부터 풀어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사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시는지를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이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 사랑을 머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